오늘은 우리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101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운동은 너무나 암울하고 어려웠던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기도로 일어난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라를 위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바쳤던 희생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탄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선조들은 맞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선조들의 눈물의 희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나눈 대화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부패하여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진노를 내리셨는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로부터 저주를 유황과 불로 퍼 부으셔서 온 성과 들이,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사는 가축과 식물까지 완전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정말 깡그리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지금 너무나 어렵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었고 피해국도 발원지인 중국을 포함해서 50개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40일 만에 오늘 아침 확진자 수가 3,150명, 사망자가 무려 17분이나 됩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피해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온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절박한 상황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재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하며 오늘 아침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소중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을 안 아브라함은 조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을 친자식처럼 아브라함은 길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저주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가까이 나아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간절하게 접근하다, 가까이 다가가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민족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에스더는 에스더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독일 전쟁사에 보면 한 통신병의 처절한 죽음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깊은 밤에 적군에게 포위된 야전군이 본부 사령부에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SOS를 전보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원인을 찾아보니 전선줄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으려고 노력했지만 전선줄이 1m 모자라서 연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하다 못해 이 통신병이 양쪽에 전선줄을 벗겨서 자신의 양 손가락에 그 전선줄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또 다른 통신병에게 전보를 치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연락이 되었고 무사히 부대원들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통신병은 감전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중보기도란 바로 이렇게 생명을 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박한 민족의 아픔 속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의인 50명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려고 하셨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인 50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의인 50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만약 5명이 부족한 45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45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요청합니다. 4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느냐고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냈습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도 실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3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하기를, 하나님 2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의인 20명만 있어도 용서하고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찌 이럴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냅니다.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라니까. 아브라함은 마지막 기대를 걸었습니다. 최소한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10사람의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티끌이나 먼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지난날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평안하게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재직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귀한 분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의인 50명을 제시하며 기도로 시작한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제안하며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친구가 늦게 찾아왔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 늦은 밤이었지만 옆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이웃 사람은 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며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불이, 이 열정이,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의 열심이 불같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막힌 것이 뚫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고.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19 매일 아침 9시, 저녁 9시 온 성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 너무나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업가도 아닙니다. 부유한 재산가도 아닙니다. 똑똑한 지식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강한 젊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위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의인 10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인 10사람만이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성을 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회복하며 이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